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76강 학개서 2장 20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은 이전 말씀과는 달리 특권자인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한 사람의 왕족이었으며 또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메시아 족보 역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국의 보좌와 그 민족의 힘을 빼앗으셨으나 그가 선택하신 백성들만은 여전히 보호해 줄 것과 다윗 왕조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도록 섭리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커다란 두 가지 뜻이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종말의 열국을 심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룹바벨을 통한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대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 초기부터 고질적인 대적들로 둘러싸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사 제국의 권세 하에 있었고 바벨론에는 크다란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약소 국가였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개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향하고 있기에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국을 진동시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그의 주권을 확립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종말 혹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그의 왕국이 확립될 날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대심판이나 이와 같은 열국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도 뚜렷합니다. 먼저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것이며 열국들 대신에 메시아 왕국을 주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열국들 대신에 메시아 왕국을 등극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행시키십니다. 학개서 2장 21절과 22절에 병거를 전복시키고 말과 그 탄 자로 엎드려 뜨림은 세계적 통치의 변화가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일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대혼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23절 말씀은 선택받은 건축자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종으로 선택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가시적인 하나님 왕국의 대리자이며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룹바벨이 선택되었으며 그 선택의 주요 목적과 또한 그가 선택된 후에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었던 그의 언약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대적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전쟁 시대를 종식시키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새롭게 하고 그의 왕국을 확립한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계속적으로 건축하여 완공해야만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즉 스룹바벨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으로서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신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총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종이라 표현한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다윗 왕위를 확립시키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종의 의미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불러 택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의 진정한 의미는 성전의 완성자는 오직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축자 스룹바벨은 하나님께 신뢰받은 대리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특별한 존재이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로서 오늘날 성도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권위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데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23절은 미래에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사실이 현저하게 약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는 미래의 날에 이 예언을 완성시키실 것이며, 두 번째는 스룹바벨을 그의 인으로 삼을 것이며, 세 번째는 스룹바벨을 선택하여 다윗 가계의 통로를 삼으시고 메시아의 유형을 삼으실 것 등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인을 삼으리니에서 그를 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장 반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표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이 진동하여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스룹바벨은 메시아로서 그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오랜 소망과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인장 반지 옥새가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수행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인장 반지란 왕의 권위 또는 개인의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인장 반지로 삼으심은 그의 조부 여호야긴에게 내린 저주를 취소하는 것이며 다윗 왕조에게 그의 위치를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그날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정이신 성령입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룹바벨을 택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두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또한 택하신 그들에게 보정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참 보정이 있기에 열국의 진동 속에서도 경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정 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스룹바벨이 그리스도의 정표가 된 것처럼 성도의 구원도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전 건축을 위해 선택된 스룹바벨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들은 미래 지향적인 것들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윗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평강과 의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개서 2장 23절에 너로 인을 삼으리니 라는 말씀은 나의 앞에서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으로 삼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후 몇 해 동안 유대인들은 신정국가를 형성해 나갔고 또 그 나라의 존립의 조건이 되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한 신정 조직이 재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의 변동으로 유대인들은 자연히 불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을 덜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통치와 제도가 보존되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선포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학개는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는 어떤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스룹바벨에게만 해당되는 개별적인 보정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이제 이 전통적 언약을 후세에게 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절기들. 구약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의 세 가지 절기가 있었고 구속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 6가지 절기 등 모두 9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1.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했으며 꼭 안식해야만 하였습니다. 이 안식년 6해 동안 밭에서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제7년째에는 밭을 쉬게 하고 그 밭에서 나는 것들은 덜 짐승을 먹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희년.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즉 49년이 지난 후 50년째 되던 해에 모든 거민이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4. 유월절. 성경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 날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같은 달 보름에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유대인들에게는 피해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5. 초실절. 처음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이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서 주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기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6. 오순절. 오순절은 첫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후 7주가 지난 후, 즉 50일째 되는 날 햇 곡식을 주께 바치는 절기로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7. 나팔절. 나팔절은 7째 달, 지금으로 10월 달을 말합니다. 초하루 안식일로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며 생업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주께 번제를 드리는 날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절기입니다. 8. 속죄일, 환란을 뜻하는 날로 일곱째 달, 현재는 10월을 말합니다. 열흘인데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께 번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 제물을 드리고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두 염소를 골라 속죄 염소를 정하며 잡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속죄수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속죄 염소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줍니다. 9. 초막절, 일곱째 달 즉 10월 보름날부터 7일 동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막절이 됩니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을 하지 않으며 7일 동안 매일 번제를 드리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모임을 갖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이후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림절, 교회력의 첫 시작이고 모두 4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이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죄악을 깨닫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2. 성탄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화해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3. 주현절, 주현절을 의미하는 에피파니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온 말로 보여줌, 나타남, 명시 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현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4. 사순절, 고난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절기는 제 수요일부터 부활 전날까지의 40일간입니다. 일요일은 언제나 작은 부활일로 지키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부활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죽음을 넘어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었음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인의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6. 성천일,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성천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였으며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7. 오순절, 유대인들이 원래 지키던 절기였는데 이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날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 되었으며 새 계약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의 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 3번 건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두 번째는 학개서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어진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왕 때에 지은 성전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에 시작하여 11년째까지 계속되었습니다. 7년 정도가 소요된 것입니다. 그 크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 시대에 지었던 성막보다 2배나 컸습니다. 저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4m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 10만 명, 돌 깎는 자 8만 명, 감독자 3,300명이 동원되어 지어졌습니다. 성전 건축 시 방망이 등 모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의 마루와 벽돌은 돌로 만들었고 그 위에 백향목을 덮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등대와 진설병 상이 10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두루의 히람 왕에게 엄청난 값의 나무를 레바논으로부터 수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각 개인에게는 죄가 심판받고 의인은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며 백성과 국가에게는 백성의 죄가 사함받고 땅이 저주받지 않으며 백성이 적국에 잡혔을 때 이스라엘이 보존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 주시게 될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4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은 주전 444년부터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일을 계속적으로 성의 있게 진행시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완성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슷하지만 성전의 장식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20년 헤롯 왕에 의한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왕 때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헤롯에 의한 성전 복구는 주전 20년에 시작되었는데 높이 15층에 달하는 거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 복구는 18개월 만에 완성되었으며 복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미리 준비되었고 설계 또한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바깥들은 주후 64년 이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헤롯 왕 때에 복구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 로마의 침공 시에 파괴되었습니다. 이 성전 파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1948년에 다시 돌아와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작은 나라의 민족이 모여 다시 국가를 이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결론적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위에 올랐을 때까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이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각성시켜 성전 건축의 재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가 성전 건축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광 그리고 장차 세워질 여호와의 나라와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는 백성들의 축복에 대한 예언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열국을 진동시키는 날인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탄생으로 그의 왕국이 이루어질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신 것은 다윗 왕에게 주었던 그의 언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특별한 존재이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로서 오늘날 성도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신뢰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뢰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 대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평강과 의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계의 메시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광, 그리고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와 불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의 말씀을 배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